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날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보면 종려주일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특별한 구절이 애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44절까지 말씀인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향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종려주일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는 닥터예요. 닥터의 예리한 눈으로 보니까 주님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봤더니 주님이 서럽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종려주일에 성전을 향해 들어오신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나 서럽게 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다시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신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주님이 우셨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기쁜데 주님은 처절하게 울고 계세요. 주님은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만약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제가 만들었다면 저는 첫 장면을 이 예수님이 처절하게 우는 장면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처절한 울음 뒤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왜 열광하는지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의 이 고통을 좀 주님 해결해 달라고, 구주 예수님 우리를 좀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처절하게 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열광하지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걸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열광 속에 그들의 심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금식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처절한 마음을 느껴요. 주님이 처음 들어오신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는 걸 닥터 누가가 봤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서럽게 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통곡을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유다의 19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이 남유다도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군인이 20만이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말이 20만이지 뭐 개미떼같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네립 왕의 연대기라고 하는, 사네르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돌 막대기가 니느웨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는데 그 글을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네립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높이는 약 38cm, 폭은 14cm밖에 되지 않는 요건 작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에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는데 사네립 왕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거, 이집트 동맹국 정벌한 거, 이런 얘기들이 쫙 적혀 있고요.
남유다의 46개 이상의 성읍을 정복하고 20만 150명을 포로로 끌고 간 내용이 저 속에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모가 애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옵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손을 빌릴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세상에 참 나를 지켜줄 누군가를 바라볼 거냐, 기도할 거냐. 우리는요, 써볼 방법 다 써보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든 처음부터 기도하든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절박하거든요. 우리 이러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고도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어. 로마에서 좀 우리를 좀 자유케 해달라. 자신들의 기호,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열광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이사야에게 뭐 하려고 보냅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뭐 이사야한테 사람을 뭐 하려고 보냅니까?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을 붙드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상황이라는 게 뭐야? 내 상황의 어려움들, 직면한 아픔들, 안 풀리는 거, 답답한 거.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치성을 드려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정성이 더 대단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일까요? 지금 히스기야도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앞에 18장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이미 라기스 성을 함락하면서 20만 150명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곳간 안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을 왕궁에 있는 거 다 줬어요. 사네립에게 다 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쳐들어왔어요. 18장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너희들이 똥을 먹고 너희들 오줌을 마실 거다 그래요. 근데 그 처절한 상황이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뭘 구했냐면 절박한 상황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 줄 알았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 포송되어서 가는 그 뱃속에 지중해 중간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죠. 그때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없어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배를 태워서 저 태평양 바닷가까지 데려가 나가신 적이 있어요. 고기 잡으러. 저는 바다 중간에 가면 무조건 고기는 잡히는 줄 알았어요.
고기도 안 잡히고 날씨는 무덥고 도망도 못 가겠고 그냥 물에 빠지고 싶더라고요. 빠져 죽고 싶더라고요. 그게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일 밤낮을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폭풍만 치는 거예요. 이 파도만 치는 겁니다. 그 사투를 벌이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나무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젯밤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그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벗어난 게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했더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다 갖다 바쳤는데 또 쳐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 똥이나 오줌이나 마셔라. 18장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구분됩니다. 인간의 윌링, 인간의 의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윌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말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7대 대통령이 됐어요. 제일 먼저 대통령 되고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잘못하면 3차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두려움 주려고, 그리고 자기들 내실을 다지려고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실제라는 거예요. 나타날 실제.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그대로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네립의 군대가 다 전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6절 37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건 허상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사, 구글 기사, 유튜브 기사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다 보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간절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간절하게 나타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간절함이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불황자였답니다. 군에도 갔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군 교도소에 들어가고 형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너무 마음에 감격하여서 군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항상 찬송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이러한 찬양,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라는 찬양이 적극적인 생활 방법을 뜻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눈을 감고 외면을 한다든지 그 일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회피적 자세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인디애나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캘리포니아로 목회지를 떠나면서 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모든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이제는 한 달을 휴가 겸 캘리포니아로 천천히 즐기면서 오려고 옵니다.
근데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다 부서지고 물건 다 날아가고, 다행히 가족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작은 호텔에 묵으면서 이 목사님 식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들이 화를 갑자기 내면서, 아버지,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차 다 부서지고 물건 다 날아가고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뭘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찬양해요. 나는 한 번씩 아버지 그 진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인슐런스 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해서 보험금이 나왔어요. 차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받은 그 사람이나 거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동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흥을 하고요, 오는데 또 기가 막힌 휴가도 보내고요, 나중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건 상황을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이나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요,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평안함도 주시고요, 끝까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내게 인내심과 온유를 주셔서 결국은 이루어내시게 하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협박이 찾아왔어요. 또 협박이 옵니다. 사내립이 또 협박합니다. 그때 국제정세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내립의 목표는 남유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이집트가 아니에요. 이집트 밑에는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강력해져서 이집트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크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의 목표는 뭐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와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남유다는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빨리 없어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차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없어져야 이집트 가가지고 끝을 내는데 예, 자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내립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수르를 봐라. 아수르한테 덤벼가지고 제대로 이긴 나라가 있냐는 거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거 뭐 있냐. 두 번째, 네 현실을 봐.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내립 연대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대기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해독을 해보세요. 시카고에 있으니까. 나는 히스기야를 세상에 갇힌 새처럼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둬버렸다. 이런 글이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두 번째 협박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잘 보시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했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의연합니다. 담대합니다. 여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지 나는 문제 속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다가 상황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들레르라는 분이 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은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악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시험이 퍼지지 않아요. 그 시험을 확산시키지 않는 게 기도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마치 유리 위에 커피를 흘린 거하고 카펫 위에 커피를 흘린 것과 똑같아요. 유리판 위에 커피를 흘리면 닦으면 돼요. 깨끗해지죠. 그런데 카펫 위에 커피를 흘리면 스며들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광고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얼룩이 남으면 이거 치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는 퍼집니다. 확산되고 옮겨져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문제는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등불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건 저 10m 앞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1m나 2m 앞만 보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불이 내가 가기 전에 항상 1m 앞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등불이란 말은 말씀이 한 발 앞서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리 저게 먼 곳에 있어도 말씀이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외적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외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뭐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시험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자기 속을 보기 시작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겪었잖아요. 이 췌장암이다.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렇게 되니까 내 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속을 안 봤어요. 제 속을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나는 미래에 뭐 먹고 살까? 나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목회가 하나도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이렇게 살면 너 진짜 죽어!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27절에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사내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너 교만하구나. 여러분,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사자 하나입니다,
아수르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어 있더라. 사내립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부 송장으로 변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기겁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갔더니 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칼로 찔러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황, 어렵고 절박한 상황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그 믿는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벗겨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살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신자된 현실과 진실을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많이 넘어질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서럽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겠습니까?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고난중간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려오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